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서 8절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기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날씨 참 덥죠. 뜨뜻하죠. 그래도 견딜만 하죠. 또 그래도 밤에는 또 일하고 또 쌀쌀하잖아요. 우리가 기온 여러 가지 일들을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적응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내가 365일 덥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365일 춥다고만 생각해 보세요. 또 그렇다고 봄, 가을 하시던 그래도 그것도 또 너무 처지더라고요. 적당히 따뜻하고 적당히 춥고 그리고 또 적당히 우리가 정말 편히 지낼 수 있는 날씨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구나 그냥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지역적 날씨도 이제 바뀌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아열대 기온이 뭐 그러잖아요. 전에는 줄창나게 그냥 쏘는게 왕창 와버리고 맑은 해가 땡 하고 떴었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그냥 오는가 싶으면 끝이고 끝이는가 싶으면 오고 이거 우리 성질하고 안 맞죠? 뭔가 확실하게 확 오고 그냥 끝내버리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제주도나 이런 데 마라도 근해나 이런 데 보면은 거기도 50년 만인가요? 한 1.8도 올랐대요. 1.8도 뭐 대단해 이랬는데 그 지역에 있는 해초들이 못 산대. 해초들이 못 사니까 전복이나 이런 게 다 사라지고 거기에서 숨어 살던 고기들도 사라지고 그래서 많은 어종 변화가 생겼다라는 이 지구 탐사 보고서나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참 대단하다. 그런데 감사한 게 있더라고요. 우리 사람은 어떻게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적응하고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따라서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입니까? 제가 이제 요즘에 놀라는 건데, 전에 아카시아 꽃 참 맛있었어요. 그죠? 그거 따서 이 한 움큼 입에 물고 씹으면, 뭐, 달짝지근하고, 배도 부르고, 어, 뭐, 입에 이제, 뭐라 그러잖아요. 뭐, 먹고 싶은 그런 순간 있잖아요. 구진구진하다,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해소되고 그랬어요. 근데 옛날에
기억이 나는 거는 아카시아 꽃 그 밀가루 이렇게 붙여가지고 밀가루 그 뭐죠 그 하여간 해가지고 튀김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생각해서 한번 따다가 먹으면 요즘에는 또 입맛이 옛날 추억이 아니에요. 워낙 단 거를 많이 먹어서 그 단맛이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워낙 맛있는 걸 먹어서 그 맛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정도로 우리가 잘 사는 거예요. 그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뭐 언제 옷 몇 벌 갖다 놓고 어느 것을 입을까요? 이랬어요. 그냥 있는 거 하나 입고 나왔지. 그죠? 언제 뭐 우리가 옷에 양말 색깔 맞춰서 입은 적 있어요? 안 떨어진 양말 입으면 신으면 기가 좋았던 거지. 상황이 달라지고 바뀌어졌어요. 근데 자연이 너무 많이 바뀌었다는 거죠. 아카시아 꽃 있는 데 가봐서 늘상 느꼈던 것이 벌이 왕광거리거든요. 꽃이 있는데도 보면. 근데 벌이 없다는 거. 이 앞에 우리 그 현관 앞에도 꽃을 우리 이제 송 권사님이라는 분이 거기다 이렇게 잘, 본인이 자비량으로 하는 겁니다. 하다가 놓고 가꾸고 그렇게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늘 이제 가끔 지켜보면서 이렇게 늘상 봐요. 이제 벌이 없어요. 신기한 건 꿀이 있는데, 그 꽃이 있는 데는 늘 벌이 있었고, 우리는 벌을 갖고 고무신짝에 잡아가지고 빙빙빙 돌리다가 벌이 정신 못 차릴 때 갖고 놀기도 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 아, 호박꽃이 제일 좋았죠. 호박꽃에 벌 들어가면 그거 따가지고 정신 흔들면 그 속에서 호박꽃 그 꽃가루하고 막 뒤범벅이 된 벌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럴 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느껴지는 일들은요, 자연을 통한 어, 지금 세상의 종말의 일들이 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걸 우리만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 아래 그 말하던 그쪽 해협에 이래 보면 수중 생물들이 뭐 여러 가지 해초류 이런 것들이 다시마니 미역인 이런 게 없어지고 있는데 우리만 그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벌들이 사라진다면 지금의 지구상의 열매들, 곡식들 40%가 절감된다 그러죠. 그러면 제가 정확한 통계는 또 봐야 되겠지만 제가 들은 얘기는 그 정도로 들었는데 40%, 45%가 식량이 줄어들 거라.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가 지금 풍성이 뭐 150까지 놓고 먹을 게 없다 이게 이 푸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있는 게 감사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의 일들 지금 점점 온난화의 일들도 있지만 북극의 얼음, 남극의 얼음들이 빙하들이 녹고 이러는 과정들이 지구가 너무 뜨거워져서 생겨난 또 다른 현상이고 이제 백두산의 화산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예견되고 있고 한 번 또 봤더니 후지산에 화산이 폭발되면 우리나라에 어떤 악영향이 있을까? 근데 후지산에도 일본의 후지산에도 그 폭발할 가능성이 가까웠다라는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어떤 사람이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오지산의 화산 폭발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이 있을는지 모르지만 한번 일어나 봤으면 좋겠다. 한쪽에서는 뭐 이거는 우리는 저쪽 태평양 쪽으로 바람이 불고 기류가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 없을 거다 이랬는데 그 밑에 그런 글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본에 대한 별 좋은 감정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도 써놨겠죠. 중요한 건 이 재앙이라는 일들이죠. 우리 주변에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것. 우리 인간들이 교만했죠. 왜냐면 유전자 변이해가지고 곡식들이, 변이된 곡식들이 콩이 막 나오고 그랬죠. 옥수수도 나왔죠. 여러분, 대학살 옥수수 자체가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옥수수는 그걸 머리 꼬듯이 꼬아가지고 처마나 이런 데 매달아 놨잖아요. 대청마루에. 이유는 내년에 심기 위해서. 근데 그 대학살 옥수수는 심어도 안 된대. 매년 미국에서 씨를 받아야 돼. 그리고 우리가 씨 없는, 생명력이 없는, 심어도 나지 않는 그런 곡식을 먹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그 아기를 갖기가 힘들고 여러 가지 얘기가 옛날에 없었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혹시 그런 심어도 싹이 나지 않는, 생명력이 없는 이 곡식이나 양식을 먹어서 생겨난 영향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물론 이제 지금 전자판 이런 컴퓨터 이런 일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일들 또 벌도 농약이냐 뭐냐 이러는데 지금은 전자파나 모든 이런 것들 때문에 벌이 방향을 잃어서 집을 못 찾아온다는 학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후 조건에 안 맞아서 뭐 죽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설들을 많이 내놓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뭔지 모르지만 긴장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상황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피부에 많이 와닿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그 어릴 때에 사과 서리를 해본 적이 있어요. 해본 적이 있을지 몰라도 어, 딱 체육복을 입고 딱 여기 배를 딱 점맵니다. 다리도 딱 점맵니다. 그리고 따가지고 막 집어넣고 바지도 막 집어넣고 그러고선 이제 아카시아 울타리를 비집고 나가서 들고 뛰는데 이게 떼어져요? 그러니까 뛰다가 보니까 막 가서 열어보면 그냥 막 부딪히고 깨지고 그래. 근데 그때는 나무가 다 이렇게 컸어요. 저쪽이. 근데 지금 나무는 어때요? 다 이러고 있어요. 딱이 뭐 가꾸기 좋고 뭐 이렇게 하지만 나무가 기괴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런 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 게 참 그게 괜찮을까? 그냥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해보게 되는데 저쪽 아침고요 수목원에 가서 전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 참 나무들이 예쁘잖아요. 조경 잘 해놓고 수십 년간 막 이렇게 나무를 뭐 잘 가꿔 놓은 거죠. 근데 저 조경하는 분들, 그 책임자 되는 분들이 지나가는 이제 막 관광 오고 예쁘다 막 이러니까 푸념을 하더라고요. 그분 이야기입니다. 그분 제 얘기가 아니고 하는 얘기가. 아니 어떻게 기형된 나무를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이제 그분 이야기입니다. 빙신나무 아니냐. 다 뒤틀어 놓고 잘라놓고 막 이런 게 정상적이지 않은 걸 가지고 예쁘다 하고 있으니 그분 이야기에 또 저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죠. 이거 저기 선생님들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냐고. 나도 할 말 있잖아. 아 그거 보러 왔는데 선생님들이 그렇게 한 거 아니냐고. 우린 뭐 돈 벌려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고요. 세상이 기계해져야만 예뻐지는 상황이 돼버렸고 세상이 기계해져야만 편안해지는 상황. 우리 그 청주시내 가로수 거기에도 보면은 옛날에 이뻤어요. 나무가 위로 이렇게 뻗고. 근데 요새는 어때요? 나무가 이상하게 꺾여 있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아이고, 저 가로수 없앴으면 좋겠다. 그냥 그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했는데, 참 나무 모양이 예뻐야죠. 보고, 어, 옛날에 우리 아이고, 어느 시장님이 한 아무개 시장님 같아요. 서울의 청계천에다가 우리 충주 사과나무를 가서 식수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달리자마자 막 따가고 꺾고 가고 기념으로 막 나무가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방송이 나왔대요. 이제 그 아는 동기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 사과는 충주 사과나무 심으면 난리가 났다. 그래서 뭔 얘기인가 봤더니 막 꺾어가고 따가고 그래서 아예 그냥 저기에 방송에 나왔대, 정규 방송에. 그러면서 충주시 이 가로수를 보여주면서, 사과나무 가로수를 보여주면서 충주 시민 정신을 배우라고. 여기는 이렇게 가로수, 사과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잘 가꾼다. 서울 시민이 충주 시민 정신을 배우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충주시는 아무도 안 따가요? 우린 절대 안 따가죠. 가로수인데 그걸 왜 따가요? 정말 그렇게 해요? 그럼요, 우리는 안 따가요. 충주 시민 대단하네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방법은 간단하다고. 그 무슨 방법인데, 사과 하나 따면은, 사회봉사 15일 시키고, 서너 개 따서 주머니에 넣어가면 구류 20일 시키고, 더 많이 따가면 아예 구치소에 놓고 하면 소문나면 아무도 안 건드린다. 사실 그랬거든요. 따먹은 사람들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막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의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생각하는 사고, 마음, 정신력, 행동력 모든 것이 점점 이상해지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 세대를 보면서 더 많이 느끼잖아요. 이런 일들이 세상의 종말 때 창세기 6장에 보면 땅이 폐기했는데 이유가 뭐냐?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다 망해져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다 죄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게 없어진 세상 속에 홍수라는 종말을 가져왔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여기 이제 7재앙을 준비하는 천사들의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7재앙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재앙이다라는 것.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거든요. 왜? 그때는 이 세상의 아들들이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냐면, 지혜롭다는 얘기는 또 지혜로운 것보다는 빛의 아들들의 어떤 일들을 세상의 아들들이 이겨나가고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 결혼해서 영벌들이 탄생해요. 그래서 문화가 발전돼요. 근데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생각과 마음의 계획이 무너져 버리죠.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 약한 쪽으로. 그게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예요. 그럼 오늘 여기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에 있어질 최후의 재앙인 것이 분명한 거죠. 7천사의 7재앙, 금대접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또 한 광경이 나와요. 어떤 광경이? 2절 이후로 보면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정보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서 찬양하는 겁니다. 저기 그 롯데월드 제2타워 가보면 거기가 몇 층이죠? 102층이죠? 높이 뭐 몇몇 되는 거 다 외우고 있다.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거기를 목사님들 모시고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요.
말 그대로 유리, 그 위에 가보면 쭉 앞으로 나가 있어요. 허공에. 근데 거기 바닥이 유리예요. 그 100m 아래가 사람들이 깰 만큼 보여요. 근데 거기 저는 성큼성큼 가면서 이렇게 아래 보면서 관심하는데 어떤 분은 겁난다고 이렇게 엉금엉금 겨다 못 껴요. 엉금엉금 겨다녀.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아니 서 있어서 무서우나 엎드려서 무서우나 똑같은데 뭘 그걸 엎드려서 엉금엉금 기는지 폼이 안 나게 차라리 걸어가지. 저는 그 생각이죠. 폼나게 걸어가야지. 그래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인들 꼭 데려가서 훈련 좀 시켜야 되겠다. 그 유리바닷가에 올라설 수 있다. 그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그 영광의 자리에 서는 사람의 모습이 중요하죠. 그게 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겁니다. 짐승 뭐가 짐승이라 그랬어요? 짐승은 뭐예요? 예? 영이 없는 존재가 짐승이에요. 옛날 어르신들이 아이가 망나니 짓 하면 뭐라고 욕했어요? 이 짐승 같은 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짐승은. 마음이, 생각이 무너진 사람을 짐승이라 그랬어요. 우리 어린 시절의 어른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망나니를 가지고 짐승 같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 그래요. 예수라는 이름이. 그런데 오직 예수님은 누구만이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왜요? 그분에겐 하나님의 영, 신성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잉태되시고 출생하셨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분만이. 자, 그런데 영이 없는 존재예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의 홍수의 멸망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 걷어가시는 게 문제가 돼요. 사울왕이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영을 내게 해서 걷어가지 말아달라고 탄원함이 기도하죠. 내 자원하는 심령 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자원하는 심령 달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계속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정말 구원받은 존재라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길 바랍니다. 근데 옆에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그 얼굴이 구원의 기쁨이 있는 얼굴이냐고. 그 얼굴. 또 물어보세요. 그 얼굴이 자원하는 심령이 있는 얼굴이냐고.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 창세기 6장에서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짐승과 그 우상과 이런 일에 이긴 사람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즐거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거룩한 마음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믿음의 거룩한 감격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른 게 막 가득하면 안 돼요. 어떤 장로님은 밤새 토요일날 새벽에 보면은 계속 이 바둑을 잘 가르친다네요. TV에서. 그걸 밤새 바둑하다가 주일날 나왔더니 기도 순서가 돼가지고 얼른 준비해가지고 기도 자리에 섰는데 비몽사몽간이니까 어떻게 기도해서 잘 맞췄다 싶어가지고 이제 맞췄다 싶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더니 아다리 그러더랍니다. 하도 아다리 밤새 그려놨으니 아멘이 안 나오고 아다리가 나오고.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의 주신 그 은혜,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또한 소망과 사명에 대한 자원하는 심령이 마음속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의 감동이 막 넘쳐야 돼.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이름의 수, 말씀은 666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들은 경제권에 대한 일들이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권에 대한 일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제재가 되는 상황들이 될 때, 내가 그래도 과감하게 내가 주를 믿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손해가 있어도 내가 예수 이름 가운데 구원의 감격과 기쁨, 그 즐거움을 내가 소유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사회적 명분들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죠. 그런 것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애착을 포기하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런 일에 대해서 이기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자원하는 심령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자리를 포기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역경과 상황이 와도 내가 스스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에요. 반드시 장애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그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대한 도전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걸 이기는데 어떻게 벗어날 때까지 이기는 거죠. 그런 마음의 용기와 담력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찬양 후에 5절 이후로 말씀하죠.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려요. 이걸 가지고 또 이단들이 많이 사용했죠. 다 그 증거장막의 성전은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거다 저거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 세상에 와서 뭐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 이 아무개도 있고 막 그런데 그 신경 쓰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6절에 한번 보시면 7재앙을 가진 7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라는 거예요. 정말 거룩하고 완전한 모습의 일들을 통해서 이제 7천사들에게 내 생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7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7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을 정도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7대접의 일들, 7년 대환란 이걸 얘기를 해요. 보통 사람이 성경의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7년 대환란 이것을 많이 말씀합니다. 7년 대환란. 그 일들이 서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16장에 17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일들 속에서 영적 싸움의 일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근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을 땐 반드시 재앙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내가 예수 믿는다는 이 거룩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감격을 내 마음속에 늘 되새기며 다시 한번 묵상하며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내 마음 뺏기지 않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잘 지켜나가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이 찬양 유리바다에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찬양하는 이들의 모습이 우리가 찬양하는 그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꿈꾸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날마다 내 마음에 예수를 통한 구원의 감격과 즐거움, 감격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마음들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지 않고 세상 돌아다니다 보면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고 기뻐하게 할 거룩한 마음의 계획이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진노케 할 마음의 계획만 써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세상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갖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 즐거우면 됐고 나 편하면 됐고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면 기분 상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의 감격과 즐거움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쁜 거, 감정적인 거, 속상한 거 표현한 게 아니라 그 표현의 시간에 나는 내 마음을 어떻게 주께 드릴 것인가 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할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해. 미워할 수 있습니다. 증오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시간에 차라리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쓴다. 그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훨씬 더 복되고 아름답고 내가 정말 마음적으로 더 아름답고 귀한 마음을 소유한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그런 모습 속에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보다 그 시간에 내가 세상을 즐기고 사랑할 시간에 나는 주님을 사랑하기로 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하기로 했다. 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기로 했다. 내 가족을 위해 눈물 뿌리며 기도하기로 했다. 정말 그런 고백들이 많이 생겨나길 바랍니다.